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솝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숲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새를 뽑아서 그 새 왕으로 세운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숲속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누가 제일 심각한 고민에 빠졌냐면 까마귀가 고민에 빠졌어요. 자기가 까맣거든요. 자기가 생각해도 못생긴 것 같거든요. 그런데 가장 아름다운 새에 뽑히고는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었던 차에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공작새 털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와! 그거를 붙였어요. 또 가다 보니까 앵무새, 또 꾀꼬리, 여러 인꼬의 털들이 엄청나게 깃털이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 신난다 싶어서 자기 몸에다 다 갖다 붙였죠. 자, 그러면서 자부합니다. 이제 내가 새들의 왕이다 하고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고 새들이 모여있는 새들 어떤 집합소에 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새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날 좀 봐. 얘들아, 날 좀 봐. 내가 새들의 왕이야. 나 같은 새, 이거 있어? 이렇게 자랑하고 뻐기는데 가만히 보니까 꾀꼬리가 보니까 자기 털이 거기 뽑혀 있거든요. 그래서 뽑았어. 이거 내 털이잖아. 이번에 공작새, 인꼬 모든 새들이 다 모여들었어요. 야, 이거 내 거잖아. 다 뽑아버렸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 까마귀가요, 자기 그 털을 뽑고 그걸 뽑았기 때문에 남의 털을 다 뽑고 나니까 그 자기 털도 없고 얼마나 흉측하게 다 마치 깃털이 뽑힌 닭처럼 그나마 흉측한데 더 흉측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이 사기꾼 녀석아 하고 모든 새들에게 따돌림을 받고 동족인 까마귀에까지 몰매를 맞고 쫓겨났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솝우화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솝우화가 주는 내용이 뭘까요? 교훈이 뭘까요? 내게 있는 거, 내게 주어져 있는 것으로 승부를 보지 않고 어설프게 남을 모방하고 남의 것 갖다가 붙이고 흉내냈다가 아주 추해질 뿐 아니라 모든 걸 다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내 걸로 승부를 보라는 거예요. 그죠? 내 거. 아무리 부족해 보이던 내 걸로 승리를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이 너무도 감사하게 오늘 주시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갈보리 교회, 다시 말해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에 주신 최고의 자산, 우리에게 있는 이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정확히 알려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소유한 이거, 최고 이거 붙들고 날마다 구원받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 다시 말해 나면서 안진뱅이로 태어난 그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된 기적 사건이죠. 자,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제가 봉독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사건은 제9시 기도 시간에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유대교인들은요, 하루에 3번을 기도합니다. 제3시, 그리고 제9시, 그리고 해질녘, 이렇게 3번 기도하는데, 베드로가 원래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인데 예수 믿고 나서도 유대교의 전통을 따라서 그가 전에 했던 대로 이 기도 시간의 전통을 그냥 쭉 이어간 겁니다. 그래서 오전 또 오후 저녁 해질 때 이렇게 3번 기도를 하게 된 것인데, 여러분,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시간을 우리 시간으로 정확히 환산하려면 그 성경에 나오는 기도 시간에다 정확히 6을 더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필요 없고요. 그냥 6을 더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3시면은 우리 시간으로 몇 시입니까? 오전 9시죠. 그러면 오늘 제9시는 몇 시입니까? 9에다가 6을 더하면 15죠. 오후 3시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베드로는요, 오전도 기도했지만 저녁 해질 적에도 기도했고, 그 다음에 특별히 오늘 오후 3시 나른한 이 시간에도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난 사실은 여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이 올라갈새라고 하는 동사가 헬라어에서는요, 이 동사의 시제가 중요합니다. 이 미완료 시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이 미완료라고 하는 이 동사로 다시 여기를 번역하면, 제가 다시 번역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다. 올라가고 있었다. 뭐냐면 진행형입니다. 다시 말해 습관, 어떤 행동을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반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 우리가 요즘에 너무 기도를 못했으니 기도하자라고 갑자기 오후 3시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소위 말로 땡겨져서 간 게 아니고 늘 항상 오후 3시에 기도하고 있었다.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의 지속적인 성령 충만의 비결을 배우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오순절날 그 성령 강림의 열정과 흥분 속에만 젖어 있지 않았습니다. 만일 저들이 오순절날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또 불의 혀처럼 갑자기 임했던 그 오순절 성령 체험만 추억하고 기억하고 자랑만 했다면 여러분, 사도행전은 2장에서 끝나버립니다. 더 이상 쓰여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비롯한 이 12사도들은 오순절의 열정과 흥분과 감격 속에만 계속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교만하지 않았어요. 도취되어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더욱 겸손하게 시간을 정해놓고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했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시간을 정해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의 줄을 놓지 않았던 베드로를 통해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역사가 끊이지 않았고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쭉쭉 뻗어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과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기사, 표적이 끊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속적인 성령 충만, 지속적인 기도와 끊임없는 기도에서 비롯되어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교회 안의 지속적인 표적과 기사 역시 끊임없는 기도에서 지속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사도행전 2장 이 42절에 보세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로 그 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라고 한 바로 그 뒤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저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정말 예비하신 하늘의 기사와 표적과 기적을 날마다 끊임없이 풍성케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정말로요 소망하는 게 있어요. 우리 갈보리 교회를 향해 정말 하나님께 이렇게 많이 기도해요. 제가 특별히 사도행전을 묵상해 가면서 이 기도가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기사와 표적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순절 오늘 이 초대교회에 조금도 잠시도 끊어지지 않았던 우리 하나님의 기사와 기적 그리고 그 표적이 날마다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혼자서 기도하는 것도 소중해요. 그러나 선교회와 속회로 모일 때마다 주신 바 은혜의 말씀을 말씀을 중심으로 서로 교제하시면서 플러스 제가 말씀드리죠. 기도 제목을 얹히세요. 기도 제목. 사실 우리가 속회로 모이는 가장 근본적인 건 여러분, 성경 공부하려고 모이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가 올해부터 GS에서 성경 뭡니까? 설교를 듣고 다 들었잖아요. 똑같이 다 나눴잖아요. 다른 거 특별히 뭐 깊이 할 거 없어요. 들은 말씀을 가지고 나누셔요. 특별히 기도 제목을 꼭 얹혀서 나누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에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나누어 우리가 함께 뜨겁게 중보합심할 때 저는 믿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또 더불어 뜨겁게 기도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사와 표적을 끊이지 않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찬송가 361장의 가사대로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할렐루야. 기도 시간에 하늘의 복을 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평소와 다름없이 정시 시간을 지키러 성전에 올라갔을 때 2절에 보니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만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에 두는 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이 자리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나이가 40 정도 되는 나이였다고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여기서 메고 온다는 단어, 그 다음에 성전 문에 두었다. 자, 이것도 역시 헬라어의 미완료 시제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과거로부터 계속해서 이 사람은 늘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만 특별히 있었던 게 아니라 예전부터 쭉 그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기 위해 날마다 사람들이 그를 메어다가 그 자리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을 누구나 다 알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 사람을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너무도 잘 알죠. 왜? 40년, 거의 40년 동안 나면서부터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늘 있었던 사람이고, 베드로도 정시 기도를 늘 미문을 통해서 갔다라고 한다면 베드로는 이미 이 사람을 익히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 성전 주위의 사람들은 이 사람을 다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3절에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러니까 이 사람은 평상시와 다름없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구걸했다. 특별히 이 거린이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의미를 보고 본 게 아니라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힘얼건 눈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보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유독 여러분, 평상시와 다르게 오늘 4절이 평상시와 다른 구절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자, 여러분 거기 펜이 있으면 주목하여라 했던 거예요. 주목하여.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이 사람을 주목합니다. 주목했다. 자, 여기서 이 주목했다는 단어는 헬라어의 에테니사스라고 하는데, 이 단어하고 정확히 일치하는 그 구절이 어디냐면 사도행전 1장 10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구름 타고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봅니다. 자세히 하늘을 보면서 이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자세히 뚫어지게 봅니다. 바로 그 주목하는 것이 바로 이 단어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이 안전뱅이를 단순히 물질적 구제, 적선이 필요한 대상으로 치부하지 않고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마음과 눈길을 주며 주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적선의 대상으로, 기부의 대상으로만 본 게 아니라 자신을 동일한 예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필요한 인격체요, 한 영혼으로 여기고 주목했다. 마음을 두고 주목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평소대로 성전에 올라가던 베드로에게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잘 모르지만 제가 볼 땐 주신 것도 같고 안 주신 것도 같아요. 이 사람을 향해 주목하는. 그런데 주셨던 안 주셨던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이 사람을 주목했다. 단순히 적선이 필요한 거지로서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주 예수의
자비와 은총이 필요한 사람으로, 다시 말해 주 예수님의 스프랑크 니조마이, 자비의 마음, 긍휼의 마음으로 주목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는 이 사람에게 말하죠. 우리를 보라. 이 사람을 주목하더니 우리를 보라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그 5절에 보니까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근데 이것이요, 베드로가 본 것만큼 주목해서 본 게 아니라 그냥 누가 날 부르니까 돈 한 푼 주나 보다 싶어서 그냥 별 기대 없이 눈을 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를 보라! 베드로의 눈과 세속적 가치를 가지고 여하튼 보았던 이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치죠. 놀라운 사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치는 그 순간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촉발된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속에 계셨던, 베드로 속에 임하고 계셨던, 좌정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가 눈을 서로 마주 보는 순간 흘러가고 전달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이 구절을 강해하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참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 오늘 이 놀라운 기적의 촉발제는 베드로와 요한의 멈춤, 스톱, 가다가 멈췄던 이것이 바로 해답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안전뱅이 앞에서 멈추지 않았던들, 주님께서 그들을 도구 삼아 불쌍한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생명의 역사는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분의 말에 의하면 생명의 역사는 멈춤에서 시작된다. 그러면서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사랑을 이렇게 정의해요. 사랑은 멈춤입니다. 가던 길, 정신없이 바빴던 걸 멈춤이라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분의 통찰에 하나를 더하고 싶어요. 사랑은 잠시 멈추고 상대를 주목하는 것이다. 아멘? 제가 조금 더 진일보하지 않았나요? 잠시 멈추고 상대를 주목하는 것. 제 집사람이요, 저한테 이런 주문을 할 때가 있어요. 밥 먹을 때 날 10초만 좀 봐봐. 다른 거 보지 말고 나만 좀 10초만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남자가요, 이 10초 동안 눈을 볼 때 이거 얼마나 이 쑥스러운지 아십니까? 그러나 하여튼 세요. 이 시간이 엄청나게 얼마나 긴지. 1, 2 똑바로 봐. 1, 3 해서 결국은 이제 그렇게 할 때가 종종 있어요. 제가 나름대로 잘 본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집사람이 볼 땐 잘 안 보는 것 같으니까 그걸 요구할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들끼리 잘 주목하여 보십니까? 가족들끼리 눈을 얼마나 보십니까? 특별히 오늘 주일날, 이렇게 주일날마다 만나는 우리 교우들끼리 주목해서 보십니까? 눈을 보십니까? 이게요, 생각만치 쉽지 않아요. 뭘 그렇게 바쁜지, 우리가 뭐 그렇게 매여 사는지 모르지만 상대를 주목해보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어느 기독교 윤리학 교수님이 이런 말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정의해요. 한국인은 눈치는 잘 보는데 눈은 안 본다는 거야. 그래서 이분이 쓴 그 에세이가 있어요. 눈치 보는 세상에서 눈을 보는 사회로, 이렇게 좋은 아티클을 쓰신 걸 제가 본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들 간에, 교우들 간에 바빠도 조금 멈추어 서서 서로 관심 가지고 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눈을 좀 자주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시간 그러고 싶은데 이 코로나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특히 성교회로 속회로 모이면서 잠시 멈추어 서서 우리 안부를 묻고 눈을 보고 기도 제목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분의 그 쓴 책 중에 이 비전의 사람이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어요. 제가 참 그 글을 읽다가 아주 충격적인 글이었는데 들어보십시오. 길지도 않아요. 사람이
자신의 외모에 열등감을 지니는 것은 너무 위험합니다. 외적으로 사람이 열등감을 지니면 사람을 바르게 쳐다보지 못하고 자신의 눈이 상대의 눈과 마주치지 못하면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성령의 역사는 제한됩니다. 이 글이 있어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외적 열등감이 있거나 하여튼 무슨 문제가 있어서 사람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 사이 관계에 있어서 성령께서의 역사가 제한된다는 거예요. 왜? 보지 못하면. 여하튼 어떤 문제인지 모르지만 똑바로 눈에서 눈이 마주치지 못하면 성령의 역사가 수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관심의 시선, 우리의 이 자비 어린, 긍휼 어린, 이 주목하는 이 시선을 통해 우리 속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세요. 잠시 멈추어 자비의 눈, 긍휼의 눈으로 이 안진뱅이를 거린을 주목하였던 베드로를 통해 성령께서 역사하시잖아요. 마음껏 역사하시잖아요.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가 흘러나가지 않습니까? 자, 오늘 우리 다 같이 6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거 이걸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선포와 더불어 그 안진뱅이 이 사람의 손을 잡아 이렇게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손을 잡으니까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요. 그리고 뛰어나요. 걸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죠. 그러자 이 일을 보고 나서 사람들이 기겁을 해요. 제가 누구야? 놀라고 또 놀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것이 헬라어에는 경악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의 40년 동안을 한 자리에서 거린으로 나면서 걷지 못했던 사람이 갑자기 뛰어서 돌아다니고 찬양하고 성전을 누비고 다니니 경악할 수밖에.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 가능성 완전 제로, 미래의 희망 제로였던 저 사람을 결국 일어나 걷게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베드로의 내게 있는 이거. 따라합시다. 내게 있는 이거. 자, 이것을 영어로 What I have.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거. 내가 가지고 있는 이거. 다시 말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의 권세와 능력이 이 사람을 걷게 한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한 것은 단지 그 사람을 뚫어지게 주목하였던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였고 이 사람의 손을 잡아 일으켰던 것뿐인데 베드로 속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과 권세로 일어나 걷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에요. 예수의 이름이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소유한, 여러분, 우리 갈보리가 소유한 최고의 재산,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최고의 재산, 이게 바로 주 예수의 이름 아니겠습니까? 어느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오늘 저 안진뱅이가 일어난 기적은 2000년 전에 사도행전 시대나 가능한 지나간 추억이고 유물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과연 그게 그렇기만 한 걸까요? 여러분, 우리 감리교회가 자랑하는 선교사 중에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인도에서 평생 그 뼈를 박으신 분인데 인도 선교의 길을 연 분이십니다. 자, 이분이요, 너무 인도에서 열정적으로 선교를 하시다가 그만 69세 이때 선교지에서 중풍에 걸려서 어쩔 수 없이 영국 이 본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의사들이, 여러분 지금은 뭐 이제 69세가 청춘이지만 그죠? 예전엔 69세는 정말 나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몇 주 살지 못할 거라고 밤 포기를 했습니다. 너무 연로해서. 그리고 중풍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중풍으로 누워 있으면서 아침에 인사하러 온 간호사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이제 아침에 올 때
나한테 굿모닝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리에서 일어나라.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는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간호사가 황당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게 이 사람 저 사람이 분명히 선교사고 목사인 거 분명히 아는데 어떻게 내가 이게 굉장히 너무 쑥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이제 며칠 못 살 뿐인 것 같으니 죽어갈 환자 그 소원을 못 들어주나 하고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굿모닝 대신에 눈을 똑바로 주목해보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리에서 일어나라! 할렐루야! 일어났어요. 5개월 만에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일어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예측을 깨고 5개월 만에 일어나 자그마치 20년을 더 살았어요. 그리고 이분이 그때 당시를 회고하면서 쓴 책이 있는데 Divine Yes.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엔 언제나 예!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엔 언제나 예만 있을 뿐이지 그게 바로 또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믿음과 신념의 차이가 뭐냐? 믿음은 자신의 생각이나 어떤 것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렇다고 믿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지금 사도행전의 말씀을 순서적으로 묵상하고 있는데 제가 계속 이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지금 순서적으로 이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있는데 왜 오늘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 다시 말해 구체적으로 나면서 안진뱅이 되었던 이 사람이 내게 있는 이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오늘 이 장면을 저에게,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왜 주셨을까요? 간단합니다. 이 말씀 붙잡아라. 아멘. 말씀 붙잡으라는 거예요. 은과 금은 없거니와, 아니 은과 금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내가 이미 소유하고 있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거. 아멘. 은과 금 이상의 충분한 그거 묻어두지 말고 썩혀두지 말고 그거 끄집어내서 쓰고 활용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자신의 인생이 오늘 못 걷게 된 이 사람처럼 흡사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육체의 질병과 고통, 사업의 어려움, 관계상의 문제, 열등감, 그리고 마음의 상처로 지금 이 사람처럼 나면서 못 걷게 지금 앉아있다면, 주저앉아있다면 오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거란 믿고 믿음으로 당당히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오른손이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 하나님을 찬양했듯이 아멘으로 주 예수의 이름을 믿고 선포하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오늘 이 사람의 기적과 표적이 우리에게 구체화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신 대로 주의 영광이, 주님의 기사와 표적이 우리 갈보리 속에 차고 넘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오늘 저 베드로와 요한처럼 절망에 빠져서 지금 완전히 자빠져 있는 그 누군가를 여러분들이 손을 붙잡고 그를 주목하여 손을 붙잡고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라고 손을 붙잡아 일으켜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주시는 영력과 영권을 받기 위해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늘상 부대끼는 우리의 지체들을 주목하십시오. 오늘부터 만나는 우리 지체들의 눈을 좀 보십시오. 어떠한 슬픔, 어떠한 문제,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를 눈으로 보십시오. 그 눈과 눈이 마주칠 때 내 속에 있는
내게 있는 이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이 그 사람 가운데 흘러가게 할 걸 믿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이 본문과 같은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기적과 간증의 역사가 우리 갈보리 교회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의 심령과 삶 속에 차고 넘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우리 믿음으로